오늘 말씀은 라합의 결단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 요단 동쪽에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진격을 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내죠. 2명을 어디로 보냈냐면 바로 이곳에 있는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오늘 만난 여인이 누구라고요? 라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했냐면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오히려 지금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성벽을 가지고 있고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겁을 먹고 있었지만 반대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40년 동안 어디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죠? 광야를 돌면서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소문이 들려와요. 그들이 이집트 군대를 무찔렀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싸우지 않아도 심지어는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곳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이곳 사람들이 듣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몇 년간 먹였다고요? 40년간 먹였다는 것을 이곳 사람들도 다 듣게 됐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 더 무서울까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40년 동안 어떤 특별한 신이 매일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어떤 것이 더 사실은 무섭게 느껴질까요? 오히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들어갈 때 겁을 먹었지만 지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겁을 먹고 있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신, 당시 이집트의 왕까지 쓸어버렸던 그 신,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까지 물리쳤던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떨고 있었죠. 그때에 이제 이 여리고성으로 누가 들어왔냐면 정탐꾼들이 들어갑니다. 정탐꾼이 들어가서 보통 우리가 들어가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정보를 캐야 되잖아요. 정보를 캐야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다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디에 살아야 돼? 묵어야 돼요. 숙소에 묵어야 돼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은 성벽에 있는 집이었어요. 보통 성벽에 있는 집은 성벽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어떤 방도 제공하고 또 먹을 것도 제공하고 또 당연히 술도 제공하고 뭐 이러한 우리로 치면 과거의 주막 같은 곳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기생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아무래도 당시에 뭐 술을 따라주고 했던 어떤 여인의 삶을 그렇게 또 표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라합이에요. 그 집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려와요. 이 여리고성이에요. 정탐꾼들이 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왕은 그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라합이라는 사람, 라합의 기생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보고하였죠. 빨리 라합에게 얘기해서 그 정탐꾼들을 이곳으로 넘기도록 하여라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라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정탐꾼이 오지 않았나요? 라고 했는데 라합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아, 그 잘 못 보던 그 두 사람, 사람들이 바로 정탐꾼이구나라는 걸 알고 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어요. 숨겨준 다음에 그 군대의 군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사실 그 사람들이 이곳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람들이 봤잖아요. 이미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곳에 왔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곳을 떠났어요. 빨리 갔어요. 지금 막 나갔어요. 당신들도 빨리 그 사람들을 찾아 지금 떠나면 그 정탐꾼들을 잡을 수 있어요라고 라합이 보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군인들이 떠나자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들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집트에서 그들이 탈출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속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라고 라합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당신들을 숨겨주고 구해준 것처럼 당신들이 이곳을 정복할 때에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할 때에 누구를 구해달라고 얘기하죠?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해 주십시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당연히 구해주겠소. 그리고 가족들을 다 이 집안에 데리고 오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마치 우리 과거에 보면 노아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집안의 가족들을 이 라합은 다 초대해서 안에 있는데 문제는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막 경쟁을 하다 보면 여기가 라합의 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밖에 뭘 두라고 그랬냐면 진홍색 밧줄을 매달아 두십시오라고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떠나고 라합은 창밖에 진홍색 밧줄을 매달아 놓았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보게 되는데요. 작게는 지금 누구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라합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얼마큼 알아요? 잘 알아요? 몰라요. 라합은 율법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지만 라합이 들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위대한 분이시다. 그분은 이집트 왕도 물리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그녀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세히 모르지만 그분이라면 이곳을 분명히 약속대로 이곳을 정복하실 텐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을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 저희들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라합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살아남게 돼요. 라합만 살아남았나요? 아니요. 그 가족들도 살아남게 돼요. 그런데 이 믿음,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더 큰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한번 이 여호수아를 넘어서 성경 전체로 한번 가볼게요. 성경 전체에 보면 라합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성경에서 라합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라합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성경 전체에서요. 선이가 좋아했던 성경 있잖아요. 한 글자로 된 성경. 룻. 룻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죠. 자, 우리 우선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 또 뒤로 가면 라합이 실질적으로 이름이 기록된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 그 족보에 따라 올라가면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와요. 그럼 라합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이 라합의 아들이에요. 보아스가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네. 룻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아스의 위대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미 이 보아스는 다문화 가정의 아들이에요. 엄마는 지금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 라합이었고요. 아빠는 유다 민족의 사람이었어요. 이 둘이 결혼해서 누가 낳았다고요? 보아스가 낳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는 다시 가나안 민족 중에 모압 민족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엄마가 생각났을 거예요. 우리 엄마도 이방인으로서 참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방 여인으로 며느리로 와서 이곳에 적응하며 살려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그 비슷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룻이었어요. 예. 이것을 보면서 성경 전체가요. 이 라합의 하나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 있어요. 이 보아스가 바로 이 라합의 아들이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누가 나올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누굴까요? 다윗. 다윗 왕도 이 라합의 후손이 돼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한 여인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작은 마음은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정복하시고 이곳에서 전쟁을 치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정말 그러실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결단을 하죠. 사실 이 정탐꾼을 살려준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탐꾼을 살려준 게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라합은요. 라합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어요. 다 한패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쩌면 라합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결단한 거예요. 이러한 그의 결단과 믿음이 후대에 보아스를 낳게 되고요. 그 또한 보아스 이후에 누가 태어난다고요?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이 라합의 후손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라합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돼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단할 일이 있고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하는 결단이나 내가 하는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는 정말 큰 일을 하고 싶잖아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능력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작은 결단을 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작은 결단들을 우리는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와 그 결단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했던 그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외침이요.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나중에 우리들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느 편에 서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저 그 약속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 약속에 제 삶을 걸겠습니다.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후대에 누구를 살게 되냐면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약 라합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아스가 있을까요? 보아스가 없어요. 라합이 없다면 다윗이 있을까요? 다윗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조차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 이 라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 삶에 작은 결단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면 좋을까요? 항상 누구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선하고 의롭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후대에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라합의 그 결단, 믿음의 그 결단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이 여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천시 여기고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 이 이방 여인이 드디어 이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성경에 가장 중요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라합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